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네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단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얼굴을 찌푸린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리하여 네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네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사랑합니다. 옆으로는 안 해요? 옆으로도 이것도 그러게요. 오늘은 제가 이 성당에 부임한 이후로 신자분들이 가장 많이 온 것 같아요. 그 거리두기가 이제 20%까지, 좌석이 20%까지 참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신 이유는 뭐 저를 보러 온 건 아니죠.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사순절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 그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 가치가 있다고 해서 그 가치를 잘 활용하고 실천에 옮긴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사순절이라는 그 가치와 의미는 그 어떤 다른 전례보다도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단식과 금육을 권고하고 있죠. 그래서 아침에 식사들 안 하셨어요? 원래 또 요즘은 아침을 안 먹으니까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보좌신부님만 해도 아침을 거의 안 먹어요. 그러니까 또 아까 문자 보냈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단식하겠다고. 그래서 나를 고민하게 만들어요. 나도 굶어야 되나? 이렇게 같이 사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제 수혈이 시작되는 날은 단식과 금육을 하고 또 하루가 더 있죠. 1년 중에 하루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답을 못하는 사람들한테 질문을 하니 성금요일 날 1년에 우리가 2번 단식하라고 권고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얼굴 뵈니까 뭐 안 하셔도 되는 분들이 꽤 많아 보여요. 60세 이상은 안 된다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교회법도 좀 바꿔야 돼요. 한 70, 80 되신 분들은 안 해도 된다고 규정을 바꿔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뭐 이제 그런 것들은 외적인 것이고 우리 스스로가 잘 선택을 해서 사순절을 준비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그래서 아침에 저도 이제 아침을 안 먹으려고 이렇게 테이블을 딱 보니까 과일 껍데기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과일을 좀 먹었습니다. 그래서 먹은 껍데기가 이제 그 바구니에 담겨져 있는데 그 과일 껍데기를 보면서 순간
오늘 제 수요일인데 단식하는 날이지 하면서 제 머릿속에 스치는 게 이따가 우리 주방자매님이 와가지고 과일 껍데기를 딱 보면서 아니 신부님이 오늘 단식도 안 하고 과일을 먹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나의 그 포커스는 늘 다른 사람을 향해 있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되게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뭐 실제로 우리 가족들 가운데 저희 매형도 이제 차를 하나 구입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한 15년 탔으니까 이제 차를 새로 바꿀 만하죠. 그런데 이제 차를 바꾼다니까 이제 가족들이 이제 의견들이 이제 상충되는 거예요. 왜 상충되냐면 그래도 매형의 나이가 있으니까 그 나이에 맞는 그 수준에 맞는 차를 구입을 해야지. 왜냐하면 사람들 눈도 있는데 속으로 뭐 이제 실업자 돼 가지고 돈도 안 벌 텐데 무슨 뭐 좋은 차 사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누나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매형이 이제는 그 나이 됐으니까 그 나이에 품격에 맞는 차를 사야지. 다른 사람들 눈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늘 내가 중요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 삶의 어떤 모습을 들여다보면 내가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굉장히 의식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원래 제수련이니까 머리에 젤을 뿌리고 옷도 찢고 하는 것이 이제 교회의 오랜 옛날의 전통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오실 때도 대충 화장들을 했잖아요. 남들이 나를 또 볼 때 물론 요즘은 또 마스크라니까 또 화장값이 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중심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늘 주변 사람들의 반응,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 경향들이 있는 거지요. 근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이제 그런 것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아버지께 보여라.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단식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자선할 때 그렇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해서 의식을 갖기보다는 숨은 일도 보시는 하느님을 향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나와 타인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여기고 살아왔다면 이제 사순 시기를 시작하면서 나와 타인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것은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포커스로 맞추고 사순절을 보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에 포커스를 맞출 때 우리는 더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고 더 진솔해질 수 있고 더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물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타인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 연연해서 그것에 의해서 얽매이다 보면 나의 주체성을 상실할 수 있고 나의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를 회복하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이 있죠.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는 물론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고 그 새로운 회복을 통해서 진정 새롭게 태어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사순절이라는 그 40일의 여정이 짧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느님을 생각하고 보석을 생각하고 회개를 생각하는 관점으로 40일을 보낸다고 한다면 짧게 느껴지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짧지 않은 여정이지만 그 짧지 않은 여정을 통해서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설정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은혜로운 때이고 축복의 해고 은총의 시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이 길고 지루할 수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사순절을 통해서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